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는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잘 극복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데 바로 이 소그룹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제 진짜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저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것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 20대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을 나갔었습니다.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신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도는데 제가 기도 부탁한 내용이 왜곡되어서 엉뚱한 이야기로 소문이 돈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64편은 제가 겪은 힘든 기억보다 더 아프고 또 고통을 겪고 있었던 다윗의 절규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구절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이나 속상함을 표현하는 외침이라고 들려집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혀와 말이라는 날카로운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을 파고들고 상처를 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바로 혀와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3절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새로 만든 칼이 아닌 사람의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으로부터 받은 이 언어적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그의 탄식은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실체를 정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들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울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아픈 말로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시는 도다.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 그것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 돌을 던지며 퍼붓은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대적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다윗의 때보다 더한 언어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 소셜미디어라는 곳에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말들이 넘쳐나고 급기야 그 언어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는 교묘한 말과 거짓 소문으로 동료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말로 인한 상처는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잘 받고 그래서 그 상처도 오래 또 길게 갑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부잣집 따님이셨는데 남들의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심적인 연약함이 심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아주 어릴 적에 모처럼 엄마랑 둘이서만 백화점에 가게 되어서 언니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내내 잡고 다니고 싶어서 엄마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엄마가 더운데 왜 손을 잡아 귀찮아 라면서 강하게 뿌리치셨답니다. 물론 그 어머니에게도 심경이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린 딸의 마음에는 엄청난 대못이 박히는 엄마의 반응과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니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 또 뭘 해도 없어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인해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아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말로 인해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은 척, 다 잊어버린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겪은 아픔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쏟아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아픈 마음과 또 누가 자신에게 이런 모양의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날카롭게 간 혀와 독을 품은 말로 숨어서 나를 쏘았다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인의 치밀함을 넘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자만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다윗의 대적자, 즉 압살롬을 위한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책략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세웠던 계획은 사무엘하 17장 4절 말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기더라 할 정도로 치밀하고 잘 짜여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을지라도 악인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계략을 꾸민다 한들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완벽해 보였던 계략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정직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묵도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7절은 but, 그러나를 말하며
지금까지 우울했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넘어지리니 그들의 혀가 도리어 그들을 해함이라.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간 다윗에게 이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아픔에 대해 치유의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는 훗날 다윗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완벽한 계략을 꾸몄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 승리는 다윗에게 참 평안과 감사와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고통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 친히 다윗의 악인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윗처럼 가장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므이와 같은 존재가 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형제자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힌 적은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기도 중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긍휼이 필요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살피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온전한 치유를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가 확신과 찬양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